이사벨은 유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의 형편과 축복받을 자의 형편을 들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가르친 것인데요. 보응과 보정이 있고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주와 축복이 있고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이냐, 이것이 불갑을 나눠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상 천년평왕국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년 안식 시대를 다스릴 시대가 온다. 근데 거기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이 변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변론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폐역하는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자는 폐역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해결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때가 오는데 불갑을 이제는 알과 측정을 갈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도 좋다던 그런 백성들이 점점 폐역한 백성이 되어서 탈선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형태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시대 발상들을 골라내기, 어떤 구별시키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급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교 종에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 이유가 더러운 식물로 몸을 더럽히고 스스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보긴 보는데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은 필용차는 말세보험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지금까지는 영광범이 깨끗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해서 회개함으로 영이 깨끗함으로 자범죄가 해를 받아서 이제 죽어서 천국가는 영원 구원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영과 혼범을 깨끗하게 보존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영과 별성잖아요. 죄인들 용접할 때는 영과 혼범이 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먹는 것도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죠. 여기 보면 새시대가는 그러한 말세복이 나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그렇게 담으면서 거룩한 채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내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엄중한 율법 시대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 성산 축복인 에덴동의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계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광 몸이 깨끗이 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여기 강조 특별히 여기 돼지고기를 언급을 하셨죠. 가정한 것은 이제 영어로는 abomination 혐오식품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뭐 정력 그러면 별걸 다 먹죠. 그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그 율법시대로 돌아가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도 15장 20절에 서론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아니라 이래냈죠.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제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음악도 물론 음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목매 죽인 것은 뭐겠습니까? 개고기가 되겠죠. 또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죠.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만 먹으라 이 말이죠. 이런 일도 왜 이런 일을 말씀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는 영과 몸이 정결해서 신부단장이 되므로 죄인들을 영접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7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도 분명히 이사야 6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주가 올 때 이제 죽장고 색시대가고 왕국권으로 운동을 하는 종들이 나타나서 이걸 전할 때 거룩한 체험을 했는데 그런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또 이거를 특별히 잘못된 탈선된 단체나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1장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서 이거를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않냐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의 지역과 너의 열조의 적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행하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까지는 탈선된 부패된 종교 행위 이런 걸 해들어다니 참고 계셨는데 이제는 기록한 말씀대로 철저하게 보응할 때가 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긍휼 없는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 외에는 진멸에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심판날에 더러운 고기를 먹고 불순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말씀대로 마육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음란폐역한 일을 하며 변화성도는 역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성찰할 수 있느냐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시대에 음식을 가려먹는 것도 또 정죄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천국관 복음을 들어서 중생받는 즉시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지만 이 몸이 진연한 남자가 되어서 새시대 가는 때는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행해야만 깨끗함에서 원죄자문도 해결받고 영육권의 구원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말씀을 살펴드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죄를 해결해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음란이나 성결치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독교의 신앙의 정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갖고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신앙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8절과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히 말하기를 널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자기 일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은 거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열매 있는 종들을 이제는 멸하지 않고 색색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들포도가 되긴 기독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포도송에 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 5장에는 들포도는 다 망한다 이 말이죠. 들포도는 뭘가 뜻했습니까? 천년 만년
땅에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탐욕과 속화되고 부패되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는 그런 자가 있다면 기독교인에게는 들포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즙이 있는 것처럼 맛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기독교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해서도 남을 살고자 하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또 진리에 달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달성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 갈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랍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버리고 열매를 맺을까지는 깨끗게 한다 그랬죠. 자연에서 합당한 자들이 열매를 맺게야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참된 기독교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본질이 말씀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이런 본질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열매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일차적으로는 변화성천할 변화성도의 열매요. 두 번째는 죽장고 새시대가는 백성들로 새시대에 갈 백성들을 삼는 것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릴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상과 양심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으로 예식적으로 형식적인 생활을 해서 정거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니고 진리를 지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만 세대 축복을 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바로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종이라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의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원죄적인 해결해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이사 1장 18절 20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죽음 같은 제도, 진음 같은 제도, 또 양털같이 눈같이 다 희귀한다 그랬죠.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쌓을 수가 없는 때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샤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전을 잊고 가족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속건수를 가득히 부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려도 너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전의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다 원수의 칼에 망하게 된다. 심판하려는 장날에 망한다. 이것은 심판에 대하여 복방하려는 일이죠. 무슬림 물론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그 환난 날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남은 종은 지도자가 되고 남은 백성은 백성이 되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한시기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운명에 맡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쓰는 시대가 지금까지였다고 본다면 심판날에는 그런 자들은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사상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살아서 새 시대가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지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제는 낯을 들고 수수할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것이 알고가 축전을 가르는 기간이 전선전의 역사인데 그때까지 알고가 축전을 다 가르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진 자는
심승의 표를 받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을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 진리의 법을 잘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언약 신앙 세대는 할례법을 지켜야 되고 은혜 시대는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인간 정거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새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를 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을 울며 심령의 사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종들은 이제 복이 온다. 이제 참된 기독교인의 열매가 합당치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당한 자들만 열매를 맺게 해서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이것은 이제 새 이름을 줘서 왕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건데 인만이 14,400명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원죄점을 해결해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업을 얻게 돼서 천년왕국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의 상급으로 새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불가을 알고가 직전을 가를 때가 오는데 그것이 전삼년만인데 전사람한테 마지막 진리의 말씀의 결론을 온 생이 전해낼 때 이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쭉정이가 돼서 환난 전인날에 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진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축복을 주고 진리대로 또 재앙도 오고 진리대로 심판을 하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맹세해야만 여기 복을 받는다 그랬죠. 진리 앞에 맹세하는 방법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이 진리대로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복음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참되다고 인친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기 전에 하나님이 참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된 신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진리대로 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시대가 오고 주가 별성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리 하나님을 섬겨서 진리대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입 맞는 자들이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진리대로 성경 본문대로만 믿어야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또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자가 되므로 이기는 자의 판결에 들어간 자들은 변화성스러웠던 변화성도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 본문대로 절대성과 확신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미혹의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법이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불길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죽더라도 주님처럼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불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다 그랬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축복이 뭐냐? 그것이 17절에서 19절이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제 무슨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이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이 온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축복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6장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나오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는 이 지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천년왕국의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체적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을 완전 주시는 사랑을 이루게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이 축복으로 무궁세계 축복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옛 것은 다 망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 세상이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산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성산의 축복을 받는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순종하야만 성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교훈한 것이고 말씀의 복음이 아름다운 시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에 어떻게 죽지 않고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 교훈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고 이것이 동방역사 세일역사 세일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또한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림주를 영접하는 진리와 재림을 영접하는 진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 환난 재앙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 시대는 바로 어디냐 에덴 동산이 회복해낸 날이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더니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제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제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도 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새 가서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왔는데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다시 사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데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성산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거는 전산전만에 말과 쫓겨을 가르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들을 분명히 구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말이라는 어떻게 됐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그랬죠. 마귀를 허락해서 지금 마귀 도구가 된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 것이고 거기서도 끝까지 진리를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양의 무리가 된 것이죠. 이것을 갈라내는 때가 온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또다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이 그렇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제 축복의 동산.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축복했죠.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걸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는 동안에 축복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 때부터 이사 11장에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놓고 이렇게 그 짐승이 평화를 누리는 시대를 많이 노래 찬송을 하시고 많이 암송을 했죠. 그런 시대가 여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천년 지상 평화한 오래 새하늘과 새 땅이며 예전 동안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시대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줘서 이 진대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